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설립주일마다 말씀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좀 달리 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점검해 봅시다. 13년 지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밤에 길을 걸어갈 때 자꾸 부닥치니까 이 사람이 등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밤도 환한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캄캄할 때는 어둡다는 게 엄청 힘들 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불을 비춰가지고 밤길을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흉을 받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불을 켜? 이렇게 이야기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왜 불을 켜고 밤에 걷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이 내가 킨 불을 보고 피해가라고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밤길을 걸어가더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등불이 보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부딪힌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에 있는 등불에 불이 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불을 켜고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점검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불을 켜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13주년 되었을 때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태양을 발광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그런데 달은 반사체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해야 빛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달입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 빛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짐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날 때 그때 비로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3년 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빛인 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은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점검해 봄으로 예수님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3년 되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이 13년 동안 수고했던 모습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주장할 것인가 은혜로 고백할 것인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수요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첫 목회지가 의풍이었는데 의풍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성경을 많이 필사하는 중에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시골에는 글을 모르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글을 모르시는데 처음에는 글을 그렸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글을 모르니까 글씨를 그렸대요. 그런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쓰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쓰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쓰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쓰면 하나님이 내 공로, 내 열심을 보시고 감화 감동이 되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쓰고 점심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성경을 다 썼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성경 쓰는 거 이 공로를 보셔서 응답해 주실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써가지고 필사해가지고 3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3년 동안 성경을 쓴 시간이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서는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공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토사구팽도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은 하지만 3년 동안 쓰는 시간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3년 동안 성경 쓰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감격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13년 지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13년이 지난 우리 속에 이야기하기를 이게 공로가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13년의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되어지고 도리어 걸림돌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헌신할 수 있었음이 행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로가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헌신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역사적인 순간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고백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내가 니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얘기 안 하고 너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 행복이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짐이 행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 속에도 마지막에 부르신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가 고생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아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 맺는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제게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공로가 되지 않고 모든 자체, 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과정을 기뻐하며 과정을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을 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뽑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이 얘기하는 거죠. 주인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물을 주고, 다시 거름을 주고, 다시 땅을 파고, 다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충성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에 모인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상대방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쟤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쟤는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땅을 파겠습니다. 물을 주겠습니다. 거름을 주겠습니다. 가지를 치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년 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닌, 주인의 자리가 아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열매를 맺든지 맺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관점이 바뀌거든요. 이 사람은 보는 게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열매를 성과, 실제 보여진 결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기뻐하고, 과정 속에 충성하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변화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열매입니다. 그것만 열매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어갔지만 죽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어진 모든 과정 속에 꽃을 피우는 것 자체도 열매가 되어지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 자체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자체도 열매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닌 충성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